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밭 가운데 그가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제도 봤었던 대로 법궤,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 사건과 같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놀라는 바람에 쓰러져 가던 법궤를 웃사가 붙잡다가 죽게 되니 다윗이 조금 놀래서 법궤를 오벳 에돔에 잠시 두었다가 다시 옮기는 장면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다윗의 부인들 중 미갈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다윗은 옳았고 미갈은 옳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춤추는 다윗을 본 미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 왕이 어쩜 그렇게 천박하느냐입니다. 천박해 보인다는 표현은 단순히 다윗의 바로 이 사건, 춤 사이만을 놓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내용 전체를 미갈이 보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거나 당장 어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라만 봐도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읽어봤던 우사의 사건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는 방법들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것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자일진데 그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된 모습처럼 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사의 사건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에 겁을 먹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외한다라는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3개월이 지나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언약궤 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자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으니 나도 복 받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시점은 아직 밧세바 사건 전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다윗의 삶,
신앙의 여정을 보고 미갈이 그의 삶을 천박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을 바라본 부인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분명 위대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그도 우리와 방불한 같은 유사한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실수들과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신앙의 시작에서 성숙을 향해 걸어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지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단순함과 분명한 신앙은 확신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내용이 떨어집니다. 깊이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밧세바를 만나기 전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여정은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 있는 자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한 그의 삶 전체의 모습이 곧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욥기를 통해 보여진 우리의 정당함이 아닌 하나님의 깊이를,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것 뒤에 찾아오는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전체의 삶을 들어, 즉 그들의 인물 삶의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깊이가 금방 드러납니다. 신앙의 점검을 어떤 식으로만 하냐면 양과 확신으로만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성경을 봤는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가로만 신앙의 판단과 점검을 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교회사가 생긴 이래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다윗의 모습은 미갈을 통해 그와 함께 있었던 미갈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평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갈은 벌을 받고 다윗은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것만 같아 보이는 이 모습은 추후에 아마 또 설교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가라고 질문으로 끝을 내고 싶습니다. 1차적이고 직선적인 신앙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이고 직선적이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돼야 되지만 믿음의 성숙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목표가 그것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깊이와 넓이와 그 크심들을 더해 살아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그리고 그의 삶들이 다윗을 보건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고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가게 하시고 감히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피조물과 함께 섞인다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유됨에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런 깊이 있고 넓이 있고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단순하게 시작으로 끝을 내지 않고 성숙의 단계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성숙의 단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살아내갈 때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그런 시선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바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